먼저 대구는 일주일 넘게 한 자릿수 확진자로 안정세를 보였었는데 달성군의 한 교회발 감염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이 종교 관련 소모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는 유일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만나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타협도 없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셨나?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기 때문에 무엇과도 예수님은 타협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면 진리 앞에서는 어떠한 우리 교회도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오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지금 타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를 안 드려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냥 막 끊어줘도 1년 가깝게 가나안 성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도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타협의 빌미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죽는 길을 가도록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신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자나 오고 가는 자나 한 번 방문한 사람도 그 생명을 누려야 교회입니다. 누려도 어떻게 누려야 되나?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는지를 엄중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애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세상의 종말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종말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애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면 내가 예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 때와 시를 알 수가 없는 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엄중하게 물어보세요. 죽을 준비가 뭐나? 먼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에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회개, 복음, 생명, 십자가, 거듭남을 말씀하시는데 왜 저렇게 많이 반복을 하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들리기 시작해서 들으면 심장이 떨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듣는, 참 복음을 듣는 내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진짜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뭐가 열려야 되나? 우리의 귀가 열려야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망하려면 무엇부터 망하나? 귀부터 망합니다.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른 소리를 해줘도 듣지 못하고 끝까지 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른 소리인 거예요. 바른 소리. 바른 소리 들으니까 듣기 싫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바른 소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나? 분노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돼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지면 전할수록,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야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허다한 무리 가운데 소리 지르고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을 듣는 귀가 열려야 나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도, 물질도, 직장도, 집도, 이 백신도 아닌 내 귀가 열려서 천국의 소리가 들려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외쳐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피리를 불고 복음이 선포되고 곡을 해도 회개를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는 비유가 딱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귀가 다 닫혀져서 잠자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시대의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공격하나? 잠자는 교회로 보내버립니다. 잠자는 교회로 보내버리면 그냥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만물의 끝이 가까우고 말세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면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에도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의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과 연결되는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장 후반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23장 1절에 이예로 시작합니다. 앞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당시 율법적으로 최고의 존경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본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헬라어로 우아이입니다. 우아이를 찾아보니까 오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오 슬프다라는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함께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저주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세상 어떤 종교를 찾아가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와 신은 참 종교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그 집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은 우리에게 놓인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먼저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부인하시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부인하면 지옥 가요.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이 지옥에 가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간다는 건데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거.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다. 쉽게 풀면 겉과 속이 다른 가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형식과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13절이에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이게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자신도 지옥에 가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율법적으로는 선생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선포는 33절 뒤에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지옥을 피할 수 없다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16장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는 목사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장로였고 권사였고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인데 인정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복음이 누구에게는 마지막 들은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전한 저에게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의 일터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면 거기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권이 교체돼야 예수님을 내가 참 믿는 거예요. 주인된 것에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교체하는 게 주권 교체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희들을 아시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회개해야 천국을 갑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23장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화를 선포하시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회개했다고 돌이켰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여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말씀을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복음 15장 주제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 본다면 천국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뒤집어 보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게 무엇이 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온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가면 성남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셨고 지금은 소천하신 고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유튜브로 봤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치셔갖고 쓰러뜨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본 천국과 지옥은 지옥이 너무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지옥이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율이 얼마나 적냐면 1000대 1이라고 천사가 대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에 누가 갑니까? 라고 목사님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오고 또 하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 온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해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해주는 성공, 번영, 행복, 축복, 잘 되는 나, 땅에 속한 복음은 다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15절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두루 돌아다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결국 지옥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자신만 지옥에 들어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끌고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자체가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나 화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그랬습니다. 소경이 길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소경이 길을.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만 불구덩이에 떨어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들었는데 행복하고 기쁘고 기분이 좋다면 여러분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참 복음은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서 회개하게 하지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게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날마다 천국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7번이나 저주하신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 파리시라고 해요. 파리시라는 뜻은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되다라는 뜻을 가질 만큼 철저하게 자신들을 절제하며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닦고 말씀을 보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11조와 금식하면서 안식일도 철저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율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올이라는 곳에서 착하던 악하던 그냥 어떤 영혼으로 떠돈다고 이들은 믿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씀하셔도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유전과 율법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죠. 이것은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질문했나?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답도 얻었습니다. 답도 들었지만 주인한테 답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갑니다. 그런데 믿어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믿어야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는 그가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부터를 말해요. 듣고 믿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애쓰고 행동할 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지 않으면 천국을 우리가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눈만 뜨면 의도적으로 천국을 생각해요. 내가 가야 될 곳 얼마나 좋은 곳일까?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나만 혼자 가지 말고 맡겨주신 양떼들과 함께 가는 꿈을 꾸고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천국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심으로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란다면 교회에서 늘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천국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해와 달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데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실까?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천국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활짝 열어주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